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인 화목제, 이 화목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교제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목제에서도 제물을 바치는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을 구별해서 화제로 불태워 바치고, 또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부분과 제사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또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제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친교의 식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바치는 사람은 나누어 받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동네의 잔치를 열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로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들과도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바쳐지는 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화목함의 궁극적인 원천은 그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 있지 않았습니다. 화목제의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화목함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우리의 죄과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공의 역시 만족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기에 충분한 의 역시 완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희미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화평에 우리 인간의 공로나 종교 행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근거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이 화평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선물 받으며, 또한 그 선물 받은 화평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화목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레위기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였는데, 이 본문은 염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에 대한 경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3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염소 외에 소나 양을 바칠 때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굳이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염소 부분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17절에 이어지고 있는 추가적인 명령을 한꺼번에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소이든 양이든 염소이든, 자,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을 바치는 경우에 그 양의 기름진 꼬리 부분이 추가된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14절과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는 그 가운데서 자기 예물 곧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을 가져올 것이니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위에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덮인 허리 부근의 기름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화목제물로서 이 번제단에 불태워 바치는 부분은 크게 두 부위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내장이 붙어있는 기름 부위와 두 콩팥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부분들만을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서서 번제를 살펴볼 때에 번제에서는 가죽과 배설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온전히 불태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번제의 그 의미는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순종으로서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이와 같은 원리로서 화목제에서 불태워지는 부분들 역시 화목 제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기름이란 것은 이 동물의 고기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기 부분을 제외하고 동물의 내장 부분을 덮고 있거나 아니면 내장과 함께 있는 기름덩어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름덩어리는 동물의 내장을 보호하고 또한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부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장의 기름은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로 통했습니다. 요즘에야 이러한 기름덩어리를 몸에 나쁘다고 해서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고대 중동지방처럼 건조한 지역에서 이 동물성 기름은 상당한 별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장의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콩팥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콩팥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킬야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킬야라는 단어는 마음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에 따라 보상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콩팥을 가리키는 킬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콩팥을 이 사람의 마음과 감정 등이 위치한 곳으로 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콩팥이란 것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속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목제의 제물로서 콩팥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 그 가장 깊은 마음속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만을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위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바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과 또한 우리의 속 깊은 내면에 있는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곳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는 우리의 깊은 생각과 깊은 마음,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깊은 것들까지도 그분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식이나 위선을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잡아내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샅샅이 조사하시고 취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새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를 다 아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참으로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으며 또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당신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존귀하시며 또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더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알아주시며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을진데 우리가 그분께 무엇인가를 아끼거나 숨긴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그분께 다 내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예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것이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며 향기로운 냄새이니. 이와 같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의 방식을 화제라고 부릅니다. 자, 화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불태우게 되면 그 불태운 물건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탈 때에는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화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온전히 올려드림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희생해서 바칠 때에 또한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길 때에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드리는 그것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물은 항상 번제단 위에서만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려 불태우는 일은 오직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했었지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피를 처리하는 것과 제물을 불태우는 것, 이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이며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십니다. 자, 이 중보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누더기와 오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 위에서만 제물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공로나 의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무리 저의 귀한 것과 제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누추하고 더러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종교적인 열심과 가장 열정적인 충성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인들의 열심은 사실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이나 뛰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불교의 중들은 열반을 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불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또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 역시 자기 공로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가득한 온갖 이단들 역시 자기 재산까지 다 탕진해 가면서까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 쓸모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로는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중보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마음을 바치는 것 자체가 화목을 이루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이미 이루어진 화목의 관계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 모든 거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과 피를 먹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먼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레위기 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모든 기름을 먹지 마라.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절대로 그것을 먹지 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용이 금지된 기름은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기에 붙어있는 지방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붙어있는 지방덩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의 중동 사람들에게 내장의 지방은 대단히 맛있고 귀한 부위였습니다. 당시에는 기름진 음식을 최고의 음식으로 쳤기 때문에 그 기름이 뭉쳐있는 부분은 당연히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은 최상의 음식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제물에서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구별되어 있는 부위였습니다. 그것들의 내장의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나오는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장의 기름을 금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들은 기름진 내장을 가장 먼저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가져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을 보게 되면 기름덩어리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덩이처럼 둔해졌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기름덩이처럼 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든 정욕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레위기의 다른 구절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피든지 먹으면 내가 그 피를 먹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자,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기름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성경에서 피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피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신체의 어느 기관이든지 피가 통하지 않게 되면 금세 괴사되어서 썩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가 몸에 돌지 않는다는 것은 곧 최종적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의 피를 정말 주의 깊게 다뤄야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받고 제단에 뿌리는 등의 이 모든 역할은 오직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피는 곧 죄사함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에는 항상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희생제물의 피가 흘려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곧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과 구원의 핵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보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욕보이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마시는 일을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외의 이방 민족들은 종교적인 목적이나 영적인 목적을 통해서 피를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대의 이방 민족들 대부분은 피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희생제물에 피로 드리는 제사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아 역시 희생제사를 바친 바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족속은 다 피가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피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방법으로 피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생명력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피를 마셨는데 심지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적들의 피를 취해서 마시는 일도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죄인들의 사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함, 우상숭배의 죄가 뒤섞인 복합적인 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도 이 피를 먹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사와 함께 바쳐지는 소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법은 이러하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튀긴 과자를 그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려야 한다. 또 과자에 곁들여서 누룩 넣은 빵을 화목제사의 감사 희생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려야 한다.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에는 소제가 함께 드려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드리는 일이 없었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에 부과되는 형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화목제에 추가되는 이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바치고 싶은 풍성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곧 소제의 예물들로 표현되는 것이죠. 한편 놀랍게도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던 소제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예물로 드릴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누룩 넣은 빵은 제단에서 불태워서 바치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았고 오직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바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누룩 넣은 빵이 허용됐던 이유는 화목제가 사람들 간의 교제와 화목에 관련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었지만 누룩이 들어간 빵은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고기와 함께 이 맛있는 빵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금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화목제의 소재가 의미하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화목한 관계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함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목함에 따라오는 열매들을 반드시 맺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은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의 부정적이고 죄악된 성품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를 더 부리게 될 것이고 우울한 기질의 사람은 깊은 우울감이 더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사람은 한층 더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탐심이 많은 사람은 더욱더 탐심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일시적으로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경건 생활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또한 우리의 예배는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역시 무미건조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겨울철에 메마른 나무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이웃과의 화목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벌어질 것이고 자녀와도 관계가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동료들, 모든 이웃들과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려는 마음이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계신다면 절대 그러한 상태에 오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는 깊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재앙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써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자아를 죽여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갈수록 하나님과 막힘없이 누리는 이 깊은 교제를 더욱더 기뻐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죄에 대한 감각 역시 갈수록 민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 갈 것입니다. 성화된 성도는 자신의 죄악됨과 소망 없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며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를 항상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화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그분께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중보 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저희의 온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에게 귀한 것들을 희생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며, 또한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또 화목의 증거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바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점점 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점점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